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자기 증명의 시대입니다.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내가 어떤 학위와 또 스펙을 가졌는지를 잘 어필해야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그것들을 확언해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스펙 쌓기에 열중합니다. 대학을 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만 보아도 여러 가지 활동들,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등을 하며 스펙 쌓기에 열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요. 대학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활동,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잘 정리해야만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필해야 하는 시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는 이 세상 속의 가치관이 교회 속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는 매우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 그런 항구 도시 가운데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속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세상의 가치관,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그것들을 말해야 하는 그 가치관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고 로마의 문화와 건축 양식을 자랑스러워했으며 그들의 지적 활력들을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도시를 방문하는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지혜자들, 우리가 말하는 소피스트들을 가르침을 받으며 누구의 지혜가 더 뛰어난지 비교하고 토론하기를 즐겼습니다. 특별히 고린도가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철학들의 학문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각각 학문을 배우다 보면 학파가 생기고 학계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들과 함께 모여 연구하고 자신들의 그 비슷한 생각들을 주장하는 모임들이 생기곤 합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철학을 내세우는 것처럼 나는 누구에게 공부를 배웠다, 나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누구와 같은 생각을 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자신들에게 신앙을 전한 바울과 아볼로를 그들과 같은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아볼로가 세상의 철학자나 웅변가들처럼 그들이 각각 하는 주장들을 나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바울과 아볼로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교회를 지향합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라고 말하며 서로 편을 가르고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의 훌륭함을 곧 자신의 영적 우월함으로 자랑하고 포장하였지만 사실 바울과 아볼로가 말하는 교회는 같은 교회였습니다. 2000년 전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와서 수많은 교단, 교파, 그렇게 나뉘어진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교파, 수많은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교회이지만 각각이 자랑하는 것들이 다른 교회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교회는 결국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도들이 몸된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뉘어 있는 것은 한때입니다. 스스로가 더 옳다, 우리의 교리가 더 바르다, 우리가 더 바른 교회이며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이다 라고 말하고 라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의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를 말해야 하는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듯이 각기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각기 자기의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교만을 향해 단호하면서도 사랑이 담긴 권면을 편지로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너희들의 교만과 오만함을 지적하며 나는 아볼로요, 나는 게바요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오만한 것인지를 그들을 향해 지적하고 그들이 정말 바른 교회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바울은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현재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것은 과연 교회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교회 그 자신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곳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단호하게 묻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너희들의 자랑하고 있는 그 바울도, 나 바울도, 그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5절에서 바울은 아볼로와 바울 그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전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이 사역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디아코노스, 즉 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노예와 구분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와 종은 다른 존재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와는 조금 다른 단어인데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받는 것이 노예라면 노예는 권리가 없는 자를 노예라고 한다면 이 종이라는 존재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조금 쉽게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웨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단지 음식을 식탁으로 나르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확히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식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를 하는 것은 요리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리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요리이며 그 요리를 누가 했느냐입니다. 그 요리를 누가 그 식탁으로 가져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즘 유명한 미슐랭 3스타, 2스타 하는 식당들을 가서 식사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식사를 할 때 누가 내게 그 음식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가 하는 음식을 먹어보았어. 내가 3스타 셰프 누구의 음식을 먹어보았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누구를 통하여 신앙을 전해받았는지 보다는 그 생명의 양식을 누가 준비하셨는지, 그 생명의 양식이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우리가 전해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씨앗으로부터 발아하여 그것이 자라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전한 이도, 그 신앙을 우리까지 이어지게 한 분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을 그 순간 내가 누구로부터 전해받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내 삶의 은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까지 피곤한 눈을 비비며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지적 성취, 내가 이룬 것들을 통해 뿌듯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흘린 땀방울과 시간들이 나의 성장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의 성실한 심는 그 수고, 물 주는 수고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깨닫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지성에 참된 깨달음을 주시고 그 지식이 교만이 아닌 세상을 살리는 지혜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성취, 나의 지식, 나의 배경, 심지어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하였는지, 내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 세례를 받았는지 등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나의 신앙을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영적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내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끝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의 교회를 향하여 가기에 우리가 바라는 교회도 그 교회를 바라며 살아가야 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섬김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웅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묵묵한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8절부터 5절까지는 농사의 비유에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전했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건축자에 빌어서 그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교회의 기초를 자신이 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바울이 말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는, 교회는, 그리고 현재의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각 사람의 섬김이 켜켜이 쌓여가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든든히 있다면 중요한 것은 그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갈 것인가 라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에 해당하는 것,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라는 건물에 어떻게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섬김, 각 사람의 섬김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축 재료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불에 견딜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이고요. 다른 하나는 불에 타버리기 쉬운 나무와 풀과 짚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그날에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불의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연옥은 가서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다 처벌받고 난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했던 모든 일과 헌신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순결하고 진실한 것인지를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과 과시, 세상의 지혜, 이것들을 바울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이야기하며 그것이 화려해 보이고 그것이 완벽해 보일지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 그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겸손한 헌신, 눈물의 기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어 올린 섬김만이, 그 교회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로 헌신한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져 갑니다. 혹시 운동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여서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좀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배드민턴인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만 보면은 밖에서 경기를 보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경기장에 들어가지만 스텝이 꼬이기 일쑤고요. 잡는 라켓이 잘못돼서 헛치기도 합니다. 경기에 들어가면 그냥 내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라켓을 쥐는 법부터 연습해야 되고 스텝과 풋워크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분과 어떤 로테이션 같은 것들을 연습해야 가장 기본기를 잘 연습하고 다듬어야지만 코트 위에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직분이나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자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 그 기초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굳게 서서 각기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올바른 믿음의 스텝을 밟으며 묵묵히 그 스텝들을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갈 때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헌신들을 해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의 특별한 스타가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금과 은과 보석처럼 변하지 않는 충성으로 봉사하는 우리들의 땀방울, 각 사람의 땀방울이 모여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고 견고한 교회가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 사람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각 사람의 섬김과 헌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가 되어 세상 속에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절정의 말씀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이 건축 비유의 절정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은 그저 벽돌과 시멘트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기독교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 그 자체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성전에 머무시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허무는 자, 앞서 바울이 말한 분쟁과 교만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엄중하고도 무서운 경고를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하며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지경,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성전된 우리는 주일 하루 이 예배당 건물 안에서 머물러 우리의 소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교회 건물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교회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걸어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성소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성전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성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곳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를테면 움직이는 이동식 성소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팍팍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동네 길을 걸으며 산책하는 것, 저와 같이 동호회 모임을 나가는 것, 운동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길을 걷는 것,
그 수많은 일들이 영적인 삶과 별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삶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여러분이 밟는 그 땅, 여러분의 이웃과 나누는 그 대화의 자리, 각자의 일에 열중하는 자리, 그 모든 자리가 여러분의 교회이며 여러분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세속적인 성공의 그 나무와 짚으로 교회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갈 때 걸어다니는 교회인 우리는 정직과 성실,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그 금과 은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교회로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생명이 있어. 저 사람은 무언가 활력이 있어. 저 사람의 삶은 단순히 그냥 이윤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진실함과 사랑이 있어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되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3장 21절 이하에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거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만물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하찮은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전체와 그 진리, 생명과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태양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흙탕물에 텀벙거리며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사람처럼 세상의 작은 지혜나 세상의 작은 재물, 세상의 작은 것들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로 자랑할 때 우리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의 것이며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되어 그 땅 가운데 그리들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각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파당을 짓고 내 편, 네 편을 나누어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며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 아래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과 눈물의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 섬김과 사랑이라는 썩지 않는 그것들로 우리의 교회를 켜켜이 쌓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건물이라는 한계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거룩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 함께 살아가시는 포이에마 예수교회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불에 타 없어질 것들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며 정직과 성실로서 그 사랑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로되 그것들을 자랑하며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보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런 이 땅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